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가장 중요한 원리,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 만드셨고 또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인간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전자제품을 만든 어떤 브랜드가 있다면 그 브랜드의 어떤 전자제품을 가장 그 브랜드의 전자제품답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회사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그 회사가 아니면 그 제품을 고치지도 못하고 그 제품을 그 제품답게 사용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인간다움과 인간의 모든 인간의 모습들이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스스로가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인간은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을 어기게 되고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에 인간다움의 상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려면 유일하게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이 무흠하였더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만약에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무흠하였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흠을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메꿀 수 없고 고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다움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을 찾고자, 이 구원의 길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철학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다른 종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어떤 과학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명상과 가르침 등 수많은 모습들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철학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종교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과학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명상도 그 어떤 가르침도 인간다움의 인간성의 인간다움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이 세상 가운데 인간 사회 속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명상이나 뭐 예를 들어서 철학이나 어떤 종교를 통해서 그들 자신 스스로는 개인적인 뭐랄까 깨달음은 있을 수 있었지만 그 깨달음이 결코 구원과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에 나의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스스로가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길을 사람들은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 그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무흠하였더라면 그러니까 흠이 없었다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흠이 있게 된 인간으로서는 죄를 지은 인간으로서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그 흠을 메꿀 수 없고 인간다움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두 번째 언약을 이 땅 가운데 시행하시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언약이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가 담당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의 모든 그 첫 번째 인간이 지었던 그 흠 있었던 그 죄악의 모습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하게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망가진 인격과 망가진 인간성과 모든 인간다움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자 원하셨던 딱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간성이 온전히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흠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이전에 흠이 있었던 인간을 되돌려 놓으시는 인간의 회복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명확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됩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마다 그때야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스스로가 그 어떤 일과 어떤 방법으로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그 어떤 것을 회복시키려 한다고 해도 그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온전하고 완벽하고 또 그 온전한 그 회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의 관계에도, 그리고 또 어떤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신다고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야 될 건 무엇일까요? 어떤 삶의 상황이나 나의 삶의 무거운 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내가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렇게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많은 간증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때로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집중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가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고백은 하나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또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를 온전케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